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전우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1월의 넷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세월이 삶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니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또 이 2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신앙 경주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탈리아의 한 영주가 이 산책길에 자신이 고용한 젊은 정원사가 땀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것을 봅니다. 걸음을 멈추고 살펴보니 이 정원의 구석구석을 아주 아름답게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젊은 정원사는 자기가 관리하는 그 화분마다 이 꽃을 조각하는 일에 집중하고 열중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영주는 그 젊은 정원사를 기특하게 여기면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네가 화분에 꽃을 조각한다고 해서 품삯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거기에 그토록 정성을 들이는가? 그 젊은 정원사가 이마에 맺힌 땀을 옷깃으로 닦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 정원을 사랑합니다. 그것도 매우 사랑합니다. 내가 맡은 일을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 나무통으로 된 화분에 꽃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한없이 즐겁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영주는 이 젊은 정원사가 너무 기특하고 또 이 손재주도 뛰어난 것 같아 그에게 조각 공부를 시켜줍니다. 이 젊은 정원사가 훗날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최대 조각가요 건축가이며 화가인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품삯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열의와 기쁨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그의 행동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조각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와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저는 이 정원을 사랑합니다. 그것도 매우 사랑합니다. 라는 그의 대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미켈란젤로처럼 저는 이 정원을 매우 사랑합니다. 라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 우리가 드리는 이 신앙적 사랑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또 외우고 있으실 텐데요. 우리 앞을 보고 또 외우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성경 66권 전체를 이 깔때기에 넣으면 그거 나오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암송하고 외우고 수없이 되뇌이고 읊조리며 묵상하는 구절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있든지 자든지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툭 치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외우라고 하면 외우고 읊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와서 깨우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외워봐라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외우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그 전에 개역 한글판 버전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사판 이 버전과 약간의 조사의 차이가 있지만 어느 것을 외워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지 한이 없고 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만드는 그리고 그곳에 거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 주님이시기에 안전합니다. 언제나 항상 영원토록 안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 천국 하나님 나라로 가는 안전한 길 유일무이한 방법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인생 경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인생 경주자일 뿐만 아니라 신앙 경주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 경주자예요. 그 인생길에 있으니 인생 경주자입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인생 경주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고자 달려가는 경주자이기에 따라서 동시에 신앙 경주자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경주로 묘사하고 있죠. 이 경주는 한 번으로 끝나는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경주는 지속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달리는 신앙 경주자에게는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과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4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앙 경주자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죠. 무거운 외투나 어떤 것들을 메고 그것을 가지고 달리게 하며 경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옷을 입거나 무엇을 걸치지도 않은 듯하게 오리털처럼 가볍게 해야 더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육상 선수들이 100m든 또 400m든 마라톤이든 아주 가벼운 옷차림으로 달리기 하며 육상 경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예수님의 좋은 병사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앞을 보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죠. 병사로 모집된 자, 그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군 생활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들들, 또 우리의 청년들이 자기 생활 다 내려놓고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군 생활에 그 주어진 기간 동안 열심을 다하죠. 이 병사로 모집한 자, 곧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무엇보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일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신앙 경주자는 인내로서 경주해야 합니다.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에 인내로서 경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씀하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버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통의 사람들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참고 내가 그 이상은 못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일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 위에 있는 이 유리창을 깰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죠. 2021년까지는 거기에 조금 약했다면 2022년 새해에는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함으로 유리천장을 깨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인내함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을 보며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명확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은 인내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에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상반절에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 증인들이 바로 이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진들과 더불어서 현재 우리 주변에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도 이렇게 간증이 있는 삶, 기적을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뒤쫓아간 이 믿음의 선진들을 닮아가는 것을 통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현재 우리와 함께 이 같은 시간에 살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과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은혜의 역사를 걸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 신앙 경주자는 바르게 목표 지점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열심히 빠르게 달려갔으나 그 방향, 그 목표 지점에 이르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정확히 최단거리로 달려야 하는 것은 경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신앙 경주자의 바른 목표 지점, 우리의 목적,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경주하신 분이죠. 그리고 승리자이신 예수님은 신앙과 인생 경주의 그 결승 지점에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이 바르게 목표 지점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바른 목표이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오늘 본문 바로 뒤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실 일을 생각하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을 보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또한 그 같은 의미에서 오늘 보면 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하죠. 우리 앞에 이 밑줄이 쳐져 있고 진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읽고 마음을 깊이 새기시고 외우고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시작도 그 끝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도 경배의 대상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예수님인 줄 굳게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시선을 주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경주자로서 예수님을 목표 삼고 예수님을 목적 삼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면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하면서 부단히 애쓰고 힘쓰는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순교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님은 움츠려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는 자기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이죠. 예수님만의 끝까지 바라본 믿음의 사람 스데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바로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는 역사를 맛보시기를,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넷째로, 신앙 경주자는 바른 방법으로 경주해야 합니다. 바른 목표 지점, 그 목표를 향하면서 나쁜 방법,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바른 방법을 따라 경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주에서 1등을 한다고 해도 그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 1등한 그것이 박탈당하고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금메달이 박탈된 프레드 호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물론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1904년 제3회 미국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라톤의 우승자는 미국의 프레드 호프가 될 뻔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고 하니, 프레드 호프는 이 올림픽 마라톤, 올림픽의 꽃인 마라톤이잖아요. 그 마라톤 대회에서 당당히 1위로 골인하여서 인터뷰도 하고 또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금메달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탈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이 경기 중간에 버스를 타고 이동한 것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지금 마라톤 경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선두주자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또 그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들고 또 차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찍고 하늘에서 헬기가 떠서 카메라로 찍고 요즘은 또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찍으면서 생중계하고 전 세계에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현대 스포츠 경기에서 또 도핑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선수들 중에 불법 약물을 복용한 자들을 가려내거나 또 경기 중 규칙을 위반하고 불법을 저지른 선수들의 그 실격이라든지 또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이 프레드 호프와 같이 후에라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라도 그 메달을 박탈하고 그 후순위에 들어온 사람에게 그 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하는 자들은 규칙 준수와 바른 방법을 조차 해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경주자로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으로 경주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종하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전히 이루셨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오늘 보면 2절 중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쉬운 방법으로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 주님께서 맡겨준 이 땅에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아는 바와 같이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법대로 경주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증인답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말씀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방법, 그 바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방법대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기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누리기 위해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른 이 방법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맛볼 수 없는 놀라운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보다 먼저 또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같이, 우리 성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자매된 현재 우리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함께하고 끝까지 완주하고 달려갈 길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경주로 묘사하는 것과 같죠. 나에게 주어진 경주를 어떠한 모습으로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끝까지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42.195km 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고 1등으로 결승점을 통과하는 금메달 리스트뿐만 아니라 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경기장에 가득 메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관중들은 기립하고 환호하며 열광의 박수를 보낼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의 경주를 마치고 천국에 입성할 때에 앞서간 성도들과 천사들과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환영하며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이 시간 동안 경주에 그 최선을 다하면서 달려가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인내로서 경주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참된 신앙 경주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